3월 2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우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드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시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인생이지만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하루를 살 때에 오직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인해 이 한날도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 주님 의지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도 우리 인생의 삶의 길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언제나 시시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아시오니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길에서 방황하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의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영적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깊은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루의 첫 시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귀한 예배의 시간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되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충만해지게 하시고 입술을 벌리면 찬양이 늘 흘러나오며 우리 주님 앞에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간구하는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비는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 속히 응답하여 주심으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일 앞에서도 좌절하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주께서 담대한 용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여도 헤쳐나갈 길을 만들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낼 수 있는 영적인 강인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그 어떤 괴계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날마다 사단의 그 어떠한 미혹 앞에서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영적 싸움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 힘이 없으나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니 우리는 오직 대장 되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전혀 우리의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이 험한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비록 이 땅에 사나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답게 오늘 한날도 주님 뜻 안에서 주님 기뻐하실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온 가족들을 하나님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항상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행하는 일이 형통해짐으로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며 언제나 내 인생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일산은광교회 성도들 언제나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늘 야곱이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머물러 있는 그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을 찾고 하늘의 문을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환하게 비춰지게 되므로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의 빛, 생명의 빛, 회복의 빛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환하게 밝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이 육신 병든 몸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어떠한 병증에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성도들을 그 모든 육신의 질고로부터 자유케 되도록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드시는 모든 약들이 효험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병상에 있는 우리 반병석 집사님 오늘도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육신 위에 주의 손을 얹어 친히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 굳건해져서 인생의 모든 삶을 나는 주님과 함께 산다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도 그러한 담대함이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깊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마음 중심에 주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의 모든 삶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종말론,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장차 이 땅에 있을 모든 이 영적인 파국, 모든 종말의 때에 대한 이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귀한 영적 교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시점이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도 드립니다. 이 종말에 대한 두 가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현재적인 종말. 자, 이 현재적인 종말은 우리 모든 인생들이 경험하게 될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개인 역사의 종말이고 이것은 곧 죽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고 이것은 현재 내가 경험하게 될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종말에 대한 시점이고 또 하나 두 번째 종말에 대한 시점은 미래적인 종말입니다. 미래적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심판 가운데 멸망으로 모든 것을 끝내실 시간의 종말, 역사의 종말, 모든 우주적인 종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마치 금기시하듯 자주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언급할 때 자칫 우리가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징조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하나 역사적인 종말은 예루살렘 성전의 파멸,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의 파괴,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있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에 말씀 듣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그들의 역사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절의 말씀에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군대가 에워싸서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너희가 곧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들은 더 큰 의미에서는 모든 역사적인 종말, 모든 우주적 종말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성경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조그만 글씨로 해설들이 몇 가지 써 있을 겁니다. 그 해설을 보시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될 25절과 26절 이러한 징조에 대한 말씀들은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방 나라와 그런 제국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묵시적인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하는 글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또한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하나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일군의 학자들은 이 본문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그때 이루어질 종말에 대한 우주적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해하면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멸망이 가까웠을 때
사람들이 어찌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1절에서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21절의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멸망이 가까운 줄 알거든 유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당하는 곳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빨리 산으로 도망가서 멸망을 피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그 성에서 나가야 된다. 그래야 멸망을 피할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촌에 있는 자들도 다시 그리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21절의 말씀은 심판, 멸망이 임하게 됐을 때 멸망당하는 곳, 심판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되고 그곳을 떠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죄악 가득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내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 가득한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나갈 것이며, 또 촌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저 깊은 산속으로 혼자 들어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록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죄와 함께 그저 뒹굴면서 모든 죄를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합리화시키면서 받아들이면서 죄를 더욱더 경계하고 죄가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서 항상 죄를 대적하면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이 죄 많은 세상에 죄와 동화되어서 세상 속에서 죄와 악을 밥 먹듯이 이렇게 내가 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결국 심판의 날 우리는 그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죄악 가득한 세상은 멸망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라, 그곳을 나가라. 다시 말해서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의 말씀에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 그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이 표현을 매우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며 이루어질 날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읽을 때마다 이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확신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22절과 20절의 말씀에서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또 그날은 징벌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시에 주님께서는 맨 마지막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날은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징벌의 날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은 속량의 날, 구원의 날이라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자, 28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멸망의 날, 심판의 날, 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날은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속량의 날이 될 것이다. 너희들을 구원하는 날이 될 것이기에 그날이 가까이 온 줄로 또한 알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멸망의 날은 곧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역사의 종말은 곧 죽음일 텐데 그 죽음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 역사에 있어서도 마지막 그 종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죽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시작의 날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그러한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미래적인 종말, 우주적인 대파국과 종말이 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역사를 끝내시면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롭게 맞이하실 그러한 속량의 날,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날, 바로 그날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징벌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되는데 22절, 23절 말씀에서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게 했음이로다.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에 바로 그 심판의 날, 멸망의 날에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벤 자는 그 태중의 아이가 아무런 죄 없이 죽을 것이기 때문이고 또 젖먹이는 자들 또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있는데 세상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저 어미의 젖을 먹다가 이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니 그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는 징벌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 되겠느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 24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 결국 로마의 박해가 있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각기 그 고난과 재난을 피해서 그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자그만치 근 250년 가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그러한 참혹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25절과 또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파국, 이 멸망이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절,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자, 이 25절과 26절은 첫째로는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런 이 역사적인 또 신학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것은 묵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묵시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계시의 말씀들을 묵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25절의 말씀에 보면 일, 월, 성신,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이 그 속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하늘의 천체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겠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을 시작하면서 저 인도네시아 지역에 쓰나미로 말미암아 엄청난 해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또 여러 해 전, 한 10여 년 전에는 일본의 크나큰 지진으로 인해서 해일이 발생해서 원전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것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쓰나미가 몰려와서 엄청난 해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가운데 이렇게 떠 있는 모든 행성들이 어마어마한 그러한 이 징조로 말미암아 그 모든 행성들의 엄청난 변화들이 생겨지면서 그 행성들이 서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모든 자연 만물들이 크나큰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하게 되고 그 고통은 인간에게 그대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도 있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로 해석하는 그런 교훈적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관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월 성신, 해와 달과 모든 천체들이 징조가 나타나서 그 우주에 둥둥 떠 있는 이 모든 천체들이, 모든 행성들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우주적인 대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는 것처럼 쓰나미나 해일이 어떠한 곳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모든 자연재해, 자연 만물들의 혼돈과 자연 만물이 자연적인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인간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작은 부분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세상에 임할 일, 우리는 세상에 임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일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임한 현재 일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임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1월 성신, 땅의 많은 징조들, 하늘의 권능들의 흔들림, 이런 것처럼 우리가 자연, 그저 스스로 그렇게 있다는 그 자연이 스스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서 자연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크나큰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들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저 작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근 들어서 뉴스를 계속해서 볼 때마다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몇백 년 동안 있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폭설과 어마어마한 한파를 경험하고 있고, 또 반대로 어떤 나라에서는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엄청난 대홍수를 경험하고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크나큰 지진을 경험하고 있고, 이런 것처럼 이 지구별, 이 땅덩어리에 그 나라마다 민족마다 어마어마한 자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징조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징조를 너희가 보게 되거든 그러한 죄악된 곳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그 죄악된 곳에서 도망가야 한다. 결국은 죄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죄를 경계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써야만
이 심판의 날, 이 재앙의 날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에서 이제 주님은 이러한 모든 멸망의 날, 징벌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올 때 이것은 곧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에서 복음이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7절,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 그날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에게 속량이 가까워왔음을 알아야 된다고 2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앞서 우리가 22절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가며 사는 까닭은 그날이 우리의 역사적인 종말, 죽음이 이르기 전에 그러한 모든 우주적인 종말이 임할는지 아닐는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그날이 멸망의 날이요 징벌의 날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속량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직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8절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이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중요한 그러한 주제입니다. 이러한 일이 되기를, 이런 일들이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라는 것이 뭡니까? 그저 단순히 머리 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머리를 들라는 것은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머리를 들어서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모든 가운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영광 중에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니 다시금 재림하시는 그 주님을, 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주님을 머리를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심령으로 이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머리를 하늘로 드는 그런 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향하여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일어나 머리를 드는 그런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속량이 가까웠다. 언제나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날마다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주님의 속량이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하루의 삶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멸망의 징조가 보이고 징벌의 날이 가까이 왔음을 느끼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세상 속에 살고는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므로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져 그 죄와 함께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 가운데서 나아가며 도망가며 다시금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죄악을 계속해서 합리화하여 죄를 내 삶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죄를 경계하고 죄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재앙의 날, 심판의 날이 이른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머리를 들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속량,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인생의 모든 삶을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이 신실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머리를 들어 주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늘 구원의 은혜, 성량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섬기는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